2023년 성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60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전 세계 개신교회들이 또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인데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성서주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서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기본, 교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성서가 어떠한 책인지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성경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책들과, 보통의 책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소설책이 어떠한 책이 있습니까? 그 속에 신적인 기원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응남하려? 두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서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죄와 용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고 또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인간들의 역사와 생활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있다면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노래, 인간의 철학,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에 바로 성경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고요,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결코 오랜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이야기, 시와 노래와 역사와 문학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에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친근한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 이거는 내 얘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런데요, 성경 속에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에 우리와 친근하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언론인이며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척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과학 문명의 첨단을 걷는 이때에 무슨 캐캐 묵은 낡은 이야기를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 그리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모순을 지적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 역사학적인 자료, 지지학적인 자료 등 참고 자료를 보고 성경의 모순을 지적할 생각으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순을 기록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을 쓰고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만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순,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책을 쓰다가 그만 성경 앞에 엎드러지고는 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배너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원작자가 바로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바로 이 류 윌리스를 변화시키고 배너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하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누구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래전에요,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온 국가가 말씀 읽기 해를 선포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하고 이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도요, 온 국가적으로 성경을 읽는 해로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한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2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준 좋은 신뢰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를 비롯한 8명 정도의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남유다에서 선을 행한 왕 중에 한 사람인 16번째 왕 요시야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은 앞으로 있을 요시야의 종교적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왕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단초,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희미했던 개선에 대한 비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과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2023년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려내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요시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길이 바른지 옳은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무엇이다?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깨닫고요, 어떠한 일을 감행했는가 하면 23장 4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방의 예배를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없애고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행하였던 모든 우상 숭배를 폐함과 동시에 모든 산당을 회파함으로 온전한 개혁의 기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새롭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요, 종교개혁을 시행한 선한 왕들이 있지만 산당을 제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새롭게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것과 타협한다면 결국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하실 때 커다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순종하여야만 죄악의 요소를 제하고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바른지 옳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책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했느냐?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일이 없다고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킨 임금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요시야 왕의 삶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 사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기록한 계시의 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지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요시야는요 축복을 받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하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요 경계가 되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성서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서주일을 소홀히 하고 성서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